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고난의 시기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라도 해주고 또 우리가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최악의 자리에 데려도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러려니, 네가 이때까지 산 것이 잘못됐느니, 너 그렇게 이때까지 잘난 척하더니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조롱한다면 그 얼마나 참 지금의 고난보다 더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왔으니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마음으로 받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건 아마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만큼, 언젠가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사도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죽고 싶다, 더 이상 나는 일어설 길이 없다, 그럴 때에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다못해 문제를 해결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럴 가운데에 조롱과 멸시가 있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아마 자살하니까 뭐라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노예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따가운 태양빛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그 피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모욕을 합니다. 그 멸시, 어제까지도 주여 주여 하고 따르던 그 수많은 오클로스 무리들이 이제는 데려다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고난을 주님이 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입장에 대입시켜서 우리도 그럴 경우에 어떡할까,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군중들입니다. 지나가는 자, 그 구경 왔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떠들고 그러던 양반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쩐가 보자, 그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우리도 안 됐구나 하고 혀를 차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이러되, 성전을 열고 사흘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어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지금 예수님의 존재와 신분에 관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신분이, 너의 존재가, 여러분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실존, 그죠? 실존이라는 게 철학적인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학문적인 실존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거기에서 부닥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게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존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예수님을 향한 모욕의 은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이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말. 사탄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이 따로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픔을 해결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의 전체의 상황 가운데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공생의 시작도 공생의 마지막도 사탄을 통해서든지 군중들을 통해서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존재와 신분에 관한 모욕으로 시작하고 모욕으로 마치고 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아팠을까요? 시작은 그렇다고 그래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가르쳐놨더니 존재와 신분에 관한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쉽게 볼까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주변으로부터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너는 크리스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자기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축적 유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특출난, 더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롱과 멸시가 은근슬쩍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면 불교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래? 마음에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은 없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예?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수없이 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면은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니? 예수 믿는 자라면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니? 예수 믿는 자라면 좀 더 우리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니?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좋은 말로 하면 기대치지만은요, 우리들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포장하셨습니다. 다 참고 감내해 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또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교회의 중직자라고는 목사,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용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본인의 능력에 관한 조롱을 한 거죠.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그렇게 능력 있다면서, 설교는 잘하네, 말은 잘하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봐. 응? 손을 얹은 적 남이 있다 그러니까 탁 손을 우리 병 한번 낫게 해줘봐. 응?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 십자가에서 네 능력으로 딱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는 할 수 있나요? 자기도 아니면서 우리의 능력이라면서 믿음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을 왜 한번 내보여봐. 여러분, 지도자인 목사도 장로들도 우리를 그렇게 시킵니다. 좀 교회 초신자가 나와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 믿는 거는 참 좋은데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집사장로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가 싫래.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너 능력을 보여봐라. 여러분, 이 능력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네가 무슨 모양이 왜 그러냐. 그렇게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사는 꼴은 그게 뭐냐 그게. 너 뭐 해결되는 문제는 뭐가 있냐. 맨날 그 꼴로 몸은 골골하게 아프고, 너 맨날 뭐 치지도 못 나고 치지도 못 살고 왜 그렇게 사니? 이거 한번 부정한테 해봐. 확 놀라운 역 사람 이렇게 봐. 그럼 나도 예수 믿겠노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한다고 말은 잘하고 설교도 잘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도 하지 못하고 있네. 자신의 능력이 가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존심 좀 상하면 얼마나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딴 인간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대하기 싫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잠잠히 감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견뎌낼까요? 아마 교회에서 조금만 핍박하고 조금만 좀 뭐라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면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나라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네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셨으면 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문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라. 너 기도하면 너 뭐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많은 갈멜산의 적군들을 물리쳤다며. 너도 그런 능력 한번 보여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너희들끼리는 시험이 온다. 너희들끼리는 초롱이 온다. 그때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믿음조차 끊어버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지 않겠니? 너는 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내려와도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지 않겠니? 기도 한번 해봐라. 우리의 조롱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은 그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흔들어 놓는 이런 조롱과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못되면 누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다며 이제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차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을 뿌리치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더라. 엘레레라마서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정도인데 우리도 뭐 그렇겠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조차도 흔들어 놓으려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롱들이요, 마지막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군중들이 그런 거 조금 이해가 돼.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해가 돼. 그런데 정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죄인들까지도 나는 죄 없이 십자가에 구원을 위하여 박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죄인들조차도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똑같은 죄인이네. 여러분, 우리요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일에 참여 안 하시는 게.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 왜 이따위로 살아?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이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조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신분과 존재에 대한 흔드는 조롱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에 관한 조롱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조차 흔들리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조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처절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그네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감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인데 왜 그런 조롱 속에서 참고 계셨을까요? 이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까? 그건요, 단 하나,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강도의 목숨,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생명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에게 공격해오고 너는 나에게 조롱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활의 기쁨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조롱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잠잠히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해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줄 알아. 그 심정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릴 만큼 그에게 다 내어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조롱과 고통이 오면 그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뭐라도 그 사람을 나도 한번 끄고 봐야 속이 시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속 시원한 건 뭘까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러지만 내려올 뿐만 아니라 와서 그냥 징치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쇼폼이라고 그러죠. 뭐 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무슨 드라마라든지 거기에 뭐가 제일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걸 우린 보통 사이다라 그럽니다. 하고 해결되어 주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그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반전이 되면서 해결을 딱 해주고 나면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대리만족을 느끼고 감사한지. 그죠? 그 주인공같이 내가 막 고통받고 있다가 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남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지막에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되 끝까지 참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거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조롱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존재의 그 견딜 수 없는 조롱. 더 나아가서 너의 능력이 안에서 네가 뭐 그렇게 뭐 잘 믿는다면서 그 능력의 믿음의 그런 차원의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어려움과 병마와 고통 속에 있는 것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조차도 사랑하여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의 끝자락에서 정말 좁은 길을 걸어왔던 그 끝자락의 터널의 끝에 광명하고 찬란한 태양빛을 줄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있기까지 참고 인내하여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주님이 말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행동과 언어로 이 세상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